오늘 제목을 제가 생각해도 잘 붙였어요. 우리 시적인 표현인데 서로 인사합시다. 고난 중에 피어나는 소망의 꽃이 됩시다. 시작. 됩시다. 예. 뭐가 되자고요? 고난 중에 피어나는 소망의 꽃이 됩시다. 제가 그 춘향에서 농사 짓는 분 보니까 밤에 이렇게 온실에서 보면은 가로등을 켜놓으면은 식물이 잘 못 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는 이렇게 캄캄하게 만들어줘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온실에 보면은 유독히도 이렇게 천으로 완전히 암막 커튼을 쳐놓은 그런 식물도 있어요. 특수 재배는. 그거는 뭐냐면 식물이 깊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그 흙 속에서 완전히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어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둠 속으로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사람이 가면은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맞죠? 고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그림자처럼 항상 와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환난 당했어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은 인내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사람이 정금과 같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박난수 선교사님이 35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또 한 번 만났어요. 다른 선교 대회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암을 앓게 되고 결국 3년 만에 돌아가셔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여러분 제일 힘든 분이 누구였겠어요? 아들도 딸도 있지만 그 아내가 제일 충격이 컸겠죠. 여러분 사람이 받는 고난의 충격이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는요 거의 친구처럼 35년 40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자기는 좋죠. 더 이상 고통 없이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나 남은 이 여인, 이 사모의 선교사님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소망의 꽃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소망의 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소망을 더 단단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면 내 희망과 비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꿈과 비전은 사라지지 않아요. 도리어 더 영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죠? 그 집사님이 암 가운데 투병하는 중에도 자기는 웃으면서 암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자기도 천국 간 그 천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암병동을 쫓아다니면서 암 환자에 가서 위로를 전했어요. 대단하죠?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암 걸린 사람의 그 아픔을 아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물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50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에 대한 영화까지 나오고 책도 나왔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암이라는 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 보니까 이 자매에게는 부활의 꽃으로 소망으로 갖게 됐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피어나는 소망의 꽃에 대한 세 사람을 간략하게 빨리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베스트셀러가 10만 권만 팔려도 많이 팔려요.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해주셔서 제가 쓴 책이 좀 많이 팔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책은 1000권밖에 안 팔렸어요. 여러분이 소문을 안 내니까 안 팔려. 그런데 여러분, 신라권은 수억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한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신라권을 쓴 사람은 존 밀턴인데 세상에 52세 때 눈이 실명이 왔어요. 그런데도 점자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눈이 안 보이지만 글을 쓸 수 없지만 점자로 책을 만든 것이 바로 신라권이에요. 두 번째 또 책을 보여드릴게요. 보물섬. 이 책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소망과 그 정말 낭만 있는 책이 바로 보물섬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로버트 스티븐스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무려 14년 동안 걸어 다니지 못하고 누워 있어서 병수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책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고난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글을 놓지 않고 쓰고 결국 보물섬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철로 역정.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책을 쓴 존 버년도요, 군대를 가다가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데 잠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옛날에는 잠시 이 진영을 나갈 수가 있었나 봐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탈영이지만 그 친구한테 보초를 남겨놓고 급하게 자기 마을에 가서 이 일을 보고 왔는데 그만 이 친구가 적의 유탄에 맞아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까 안 들까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천국까지 계속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고난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짐받게 되었죠. 그런 뜨거운 고난과 역경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계속 총리를 했고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그가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뜨거운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 속이라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이 꿈 해석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는 누가 와요? 다행히 잡범은 안 와. 정치범이 들어와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세계 정세를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지만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먼저 왔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왔을 때 저축을 많이 해서 7년 기근을 잘 통과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완전히 뿅 간 것입니다. 네가 이 나라를 살렸도다. 그러면서 토지 개혁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토지의 5분의 1을 바로 왕에게 세금으로 드리는 법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요셉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마디가 쌀이 10가마가 나오면 2가마는 반드시 농지세를 내게 만들었어요. 이게 4,000년 전에 요셉의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와요? 편안한 금수저를 했으면 이런 아이디어 안 나올 거요. 가진 고생을 했잖아요. 형들로부터 팔려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많이 하면은 성공의 길을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고난 없을 거야, 실패 없을 거야,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은 많은 실패도 하고 많은 좌절도 하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지혜예요. 살고자 하는 본능. 그래서 요셉은 역대 이 애굽에서 가장 큰 바로 왕의 사랑을 받은 위대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따라서 합시다. 꽃은 흔들려야 꽃이다. 여러분, 꽃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고난이 오면 똑같이 우리는 쫄아요. 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해병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나는 해병대 나왔으니까 암이 와도 끄떡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고난이 오면요 다 두려워요. 쫄아. 그러나 꽃은 흔들릴수록 더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예수님께 내림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활의 꽃을 피고 백합화를 피고 세상 사람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 샤론의 백합화 찬양 부르잖아요. 얼마나 그 꽃이 향기를 내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꽃을 피는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